요즘 아주 또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또 특이하게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표 부대원들, 그 예비역들이 여러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어떤 부대가 제일 강한 부대냐, 이 자존심 한판 승부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굉장히 많은 흥미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그 대단했던 이제 고지점령전 그리고 대테레전이 있어서 또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군인들은 그렇게 고지전에 관심이 많을까? 왜 각 부대들은 이 고지점령전에 많은 전술, 전략,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들 왜 아끼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우리는 쉽게도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전투가 벌어지면 고지를 점령한 쪽이 유리하니까요. 근데 군 전략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단지 유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전투가 벌어지면 고지를 점령한 쪽이 무려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병력의 우위를 점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6.25 당시 때에도 7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백마고지전, 그리고 뭐 백암산 전투. 그렇게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고지를 점령한 쪽이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승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 다른 것보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주한 이유로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항상 전쟁 같아요. 신앙 지키며 사는 게 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대적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강한 이 사탄이라는 대적은요,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도 우리를 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뭘 하죠?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지가 뭘까요? 성도의 이 생각입니다. 생각에 한번 침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언어도 점령당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잠식당하고 요즘에 무슨 가스라이팅 사건들이 되게 또 유명하잖아요. 사람의 삶을 다 그냥 조종해 버립니다. 우울한 생각이 한번 찾아오나요? 그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우울한 말을 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우울함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내 삶이 그냥 우울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생각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잠언서 27장 3절 말씀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에 괴로운 밤이 찾아오면요. 괴로운 밤에 생각이 늘어나잖아요. 좋은 생각이 늘어나나요? 천만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좋지 않은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물어서 야곱이 절망 당시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처럼 아주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돌베개 벤 것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 생각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도는 생각이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늘어날 때 그 순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자꾸 이 고지를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의 괴로운 밤을 맞이할 때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는 요즘에 뭐 그 큰 고난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괴로운 밤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은 단지 고난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와요. 어떻게 오죠? 고난과 권태로 옵니다. 고난이 있다가 그거 해결되면 잠시 숨 돌리는데 순간은 다시 찾아온 이것에 권태를 느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코로나가 그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쳐지면 우리는 감사하죠. 다시 찾은 일상, 그 감사 얼마나 갈까요? 어느 순간 또 그 일상이 지루해질 것이고 우리는 권태 속에 아이 살아갈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토록 바랬던 집을 사고 그토록 원했던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요. 그 행복, 그 감각, 그 감정 얼마나 가겠어요? 어느 순간 또 권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고난보다도 더 힘겨운 허물을 겪어요. 우리 삶에 그래서 그치지 않은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 바다를 우리는 여행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그 순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나 고난이, 특히나 권태에 밤이 깊어질 때,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 늘어날 때 빨리 이건 영적 전투다. 기억하셔야 하고 생각의 이 고비를 넘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을 피해 다니지만 이기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하면서 계속 더 큰 사람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 이기고 사울 왕을 계속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본문 말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적 때문에요? 골리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이 길어지는 이 고난에 어느 순간 찾아온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되었고 그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길어지는 고난 속에 찾아온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늘 물어봤던 그가 묻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은 사울의 손에 죽임당하겠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왕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각을 풀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을 낳아요. 선을 넘어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건너가 버리죠. 적국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는 예전에 한번 건너가 봤죠. 청년 때에 힘들어서 건너가 봤는데 거기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해서 미친 척하고선 결국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선 구사일생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거길 다시 들어가요. 물론 다윗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따르는 병사들이 많거든요.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자신을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수백 명의 병력들이 지금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이미 정보를 다 들었는데 오랫동안 믿을만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품어줄 거라는 생각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없이 그는 자기 생각대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때 그때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으로 자꾸 찾아와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 상황 볼 게 아니라 나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것을 우리의 도전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생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상념 잡념 가득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특히나 부정적인 상황이 무슨 좋은 생각이 나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군사 용어예요. 완전히 포박하여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상당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날 때 빨리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빨리 인정하랍니다. 어떤 계획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에 넘어갔어요. 갔는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스가 환영해줘요. 자, 너 어디든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 땅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시골 주시면 제가 그 땅에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죠. 다윗은 여전히 꼼수가 있어요. 그가 소명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잠시 온 거지 블레셋을 위하여 일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유다의 왕으로서의 마음이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촌구석을 받아가지고요. 그 유다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시글락, 국경 쪽에 있는 시글락에서 왕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자, 이 꼼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신뢰를 받으려고요. 그곳에서 매번 전투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뭘 하냐면 싸우죠. 싸우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신임을 얻으려고 너 누구랑 싸우고 왔냐 물어보면 그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유다 남방의 네겝입니다. 이게 뭐죠? 네겝, 사막, 유다 남방의 어떤 그런 곳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아기스에게 이래서 신뢰를 받긴 하거든요. 아, 이제 완전히 자기 나라와 등졌구나. 내 편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얻으면서 대충 얼버무려가면서 사실은 유다와 싸운 게 아니라 어디랑 싸우죠? 그 근방에 조금 달라요. 근방에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거짓말해요. 싸우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합니까?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싸우고 나서 그들이 밀고 할까봐 탈로 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싸우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싹 다 살육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살육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피하려고 웅덩이 피하려고 하다가 깊은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계속 일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 꼼수가 결국은 자충수가 됩니다. 자, 우리 이 28장 1절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스가 때가 되어 다윗을 불러요. 자, 어떤 때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때 이제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자신만만해요. 우리에겐 골리앗 이긴 장수 다윗이 있지 않냐? 다윗을 선봉에 세우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다윗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왔는데 순종하자니 자기 민족을 자기 칼로 죽여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는 지금 그래도 소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난리 난 겁니다. 그러자니 불순종하자니 사울 왕보다 더 두려워요. 이 블레셋 한복판 안에서 자기는 죽을 거예요. 꼼수 부리다가 자충수예요. 큰일 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죄인된 사람의 생각은 허망해졌다고 말해요. 시편 9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체의 이 세상 속에서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생각을 잡는 것 되게 쉽고요. 이 생각으로 우리 전체를 점령하려고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 생각의 고삐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분노와 싸워요. 회사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돼. 분노와 싸우다가 결국 지치면 이 속에 안에서 부정적인 육신의 소리가 올라오죠. 내가 이러고 참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한번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하죠. 복종해요. 육신의 생각을 잡죠.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한 사발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은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순간 시원한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가난과 오랫동안 싸워요. 지칩니다. 우리는 지름길이 보여요. 그래서 좋지 않은 돈을 잡게 되죠. 그러면 순간은 숨 돌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남은 숨통도 조여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싸워요. 힘겨운 스트레스와 싸우다가 우리는 도피처를 찾죠. 뭐 술로, 게임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은 중독에 한번 빠지면 그날은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있는 몸까지도 다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주님의 생각이 임해와야 돼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남들이 그렇게 충고하죠. 생각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생각은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이요? 그렇게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진공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게임입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혹시 배꼽 효과라고 아십니까? 오래전에 이런 웨그너의 실험이 있었죠. 배꼽 딱 보여주고 실험인들 앞에다 두고 자, 그 다음에 치우고 나서 지금부터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배꼽이 떠오르면 그때마다 앞에 있는 종을 치세요. 어땠습니까? 실험 결과? 종이 빗발치도록 해서 울립니다. 평소엔 배꼽 한 번도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홍렬 쇼 보신 분들 많을걸요. 학생 시절에 이제 이홍렬 쇼를 보는데 이홍렬 씨가 이제 개그맨 참 재밌는 쇼예요. 그때 또 웃겨주려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큰 코에다가 500원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그래 놓고선 늘 하시는 얘기가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안 했어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저는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했을 때부터
동전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날 뻔한 기억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생각은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는 선한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은 어땠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였습니다. 우리 흙덩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이 임해오지 않으면 빛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임해와야 해요. 그것은 낯선 생각이 임해와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래 생각해봐야 장고 끝에 압수둡니다. 그냥 주님의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비춰주는 빛은 아니지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옳다 여기고 하루하루 순종할 때 그 어둠의 밤도 지나가는 것이고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생각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힘겨운 고난과 인생의 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각으로 돌파해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하지 않음을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인생의 밤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 때에 더욱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승리하는 지혜로운 이 말씀의 고지를 영적인 고지를 생각의 고지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 권세 붙으셔야 합니다. 여러 자녀를 키워도 자녀됨의 권세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의심하지 않고 부모님 잘 순종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이 다 다릅니다. 자녀됨의 확신을,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실수했다니까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살면서 지금까지 승리했어요. 지금까지 잘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이 다음에 왕이 되기 직전 다시 말해 수능 시험에서 망합니다. 이 사람 마지막 이 테스트에서 완전히 망가져요. 이런 거예요. 계속 기도 안 해요. 계속 늪에 빠져요. 처음은 기도를 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하니까 지금 바쁘니까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시글락에서 살면서 블레셋 땅에서 거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그동안 계속했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1년 4개월 동안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참 재밌지 않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순간에는 그 힘겨울 때에는 시편이 쏟아졌어요.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들이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쏟아집니다. 우리는 참 힘겨울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린 겸손해지고 오히려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안정적이게 되니까 시글락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편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기도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때로 피해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놈 용서하라고 할까 봐.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지 대충은 압니다. 이 부부도 같이 오래 살다 보면 표정만 봐도 오늘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올지 욕이 나올지 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월 달쯤 되면 기도 안 하실걸요? 총회가 가까우니까. 회장하라고 할까봐. 사명 주실까봐. 우린 순종하라고 할까봐 또 기도 안 해요. 다윗이 편하니까 계속 기도 안 하고요. 계속 그는 늪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슬럼프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예요.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다음 왕되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사명의 지경도 넓게 해주시고 복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 또 매를 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노력대로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실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살리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큰 실패와 실망을 경험할 때 사단은 다가와서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너 끝났어. 하나님 너 버렸어. 그 순간에 그 고삐를 우리가 풀지 않아야 돼요.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 순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실패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 그 자녀됨의 권세로 일어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 커요. 성도님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날 내 노력대로만 와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때로는 넘어지면 다가오셔서 멱살 잡고 또 끌고 오시고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앉히시고 또 신앙생활 감당케 하시고 하시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세요. 사단은 자꾸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지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주님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시편 136편 1절 말씀 계속 반복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늘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 아니거든요. 때로는 삶에 밤이 있는데도 감사하래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늘 선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멘토되는 이제 목사님을 좀 만나고 오는데 이분이 항상 힘든 목회를 선택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힘든 목회를 선택하면 어디서 더 무너지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시고 좀 보상해 주시면 좋은데 더 힘들게 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어떻게 버텨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붙들며 나갈 때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순간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작품의 작은 어두운 부분이지만 한 부분으로 모자이크의 한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다. 믿음 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멋있어요. loving kindness예요. 사랑과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냐면 잘했고 못했고로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친절함으로
매도 사랑에 맨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 사랑과 친절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랑과 친절함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했을 때 그때 책가방에 왜 이런 게 있나 했어요. 필통 안에 잘 깎아진 연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우개가 있어요. 필통 옆에는 물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제 손수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왜들 그렇게 코를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선생님이 꺼내라고 하니까 꺼내서 못 쓰는 글씨지만 쓰는 거예요. 아, 연필이 필요한 거구나. 글씨 죄다 틀려요. 지우개가 필요한 거구나. 쉬는 시간에 아, 물컵이 필요한 거구나. 옆 친구 보니까 코 흘리고 있어요. 아, 가제 수건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뭔가를 구하기에 앞서 사랑의 아버지가 더 많이 아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무언가 우리가 실망했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되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시키세요? 그냥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더 풍성하게 주셔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사명 맡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 있는 자녀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좀 감동하게 됐는데 드러스심이라는 책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해병대 출신인가 그런데 딱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없어서 탄광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하루 벌어서 술 먹고 싸우고 탕진하고 막장 인생을 그냥 살았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가 또 깨져가지고 싸우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정신 차리는데 그때 간호사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 이렇게 매일같이 싸우고 할 거면 차라리 서울이나 부산 가서 화려하게 건달 인생 살지. 왜 탄광촌에 와서 이렇게 행패냐고. 그 멋있는 이야기에 이 강한 이야기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간호사를 쫓아다닌 거예요. 이 간호사 참 멋있는 이 간호사를 쫓아다니겠다 해서 다녔는데 이 여인 쫓아다녀 보니까 교회의 청년부 부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모르지만 굴러먹던 버릇이 있어서 용감하거든요. 자기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과감하게 선교하고 싶다고. 두 분이 결혼해서요. 누구도 다 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프리카 케냐에 그때 가장 무서웠다고 하는 마사이족을 섬기겠다고 건너가 버린 겁니다. 언어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언어 하나도 준비 안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도착했는데 처음부터 위협이었어요. 마사이족 몇 사람들이 8명이 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거든요. 질문을 하더래요. 뭐라고 막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만국 공용어, 영어, 이렇게 짧은 단어 아는 걸로 3단어 가지고선 얘기했대요. 막 뭐라고 얘기해서 한마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하고 모르니까 그냥 예스 했대요. 예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갸우뚱하더래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노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웃더래요. 분위기 좋아지더래요. 뭐라고 막 해서 오케이 했대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서 밥 먹여주고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고 아십니까? 마사이 부족이 35만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자신이 다시 추적해 봤어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대화를 한 건가?
질문했대요. 그때 뭐라고 물어본 거냐고 창피하지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처음 질문한 거는 너 죽을래였대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지? 처음 들었다는, 다들 낯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무서운 사람인가? 정신병자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대요. 너 집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지금 빨리 집에 갈래? 그랬더니 너 우리랑 그럼 영원히 살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대화가 어떻게 신기하게 돼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온 친구구나 문을 열어줬고 침을 뱉었대요. 주장이 침을 뱉으니까 또 자존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도 침을 뱉었거든요. 그게 마사이족 인사인 거 아세요? 결국은 열려가지고 복음이 시작됐고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동물처럼 살던 우리가 이제 사람 구실하며 예수님 믿고 삽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라면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경탄하고 놀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서셔서 오늘도 그 사랑 위에 다시 회복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붙들고 또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순종의 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은총들을 삶에서 많이 누리며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나가길 원합니다. 생각의 고삐를 넘기지 마십시오.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은 항상 특히나 삶의 괴로운 밤이 올 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던집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의 근육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내일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